에베소서 1장 4절 읽고 건너뛰어서 9절을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분이시다. 시작.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여 주신 것이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림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도 비유였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율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처단과 심판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중에서 이삭과 또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과 또 야곱과 에서의, 야곱이 동생이었잖아요. 쌍둥이였지만은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야곱은 태중으로부터 예언되어 있던 자고, 에서는 큰 자지만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되었던 자고 해서 이스마엘의 후예와 에서의 후예와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예언의 자녀였던 야곱의 전쟁이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전쟁으로 보여지고 있다. 요것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론도 아니고 그냥 곁길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깜빡 졸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하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딱 못 박아서 얘기하셨어요. 그 예언이 다 있음으로 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십수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고역에 힘들어 부르짖으니 때가 되어 모세를 정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모세를 어떤 존재로 만들냐면 신적 존재로 만들었다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신이 되게 하셔서 일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었다 이야. 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형이지만은 모세의 종이 되어, 메신저가 되어, 전달자가 돼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바로에게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는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그의 뜻을 초월하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도 아니하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인생과 전혀 다른
절대자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에 가장 먼저 나서서 방해하고 그 앞을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한 자가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강력하게 막고 이스라엘을 회방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성령으로 시작하여 예수 믿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자들이 강력하게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고 이탈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에서의 편에 서지 말고 야곱의 편에 서야 되고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섬기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성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 가운데로 진행하는 내가 될 때에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마지막 그날에 천국 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의 대상인데 엊그제 금요일날 이성민 목사 설교처럼 그들을 싹 쓸어버렸다. 숨 쉬는 것마다 다 죽여버렸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갚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갚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에서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싹쓸이 해버리신다. 카인에게 속한 자 여기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해서 망하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을 자의 특성이 있는데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종 목사가 여기 43년 전인가 왔는데 36년 전인가 왔는데 그때 와서 지금까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안에는 걱정이 있고 밖에는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 힘이 있고 내가 깡다구가 있고 근성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사명을 내가 알고 그의 소명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것이고 시험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계속하여 경험하고 살게 된 것이고 에서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야곱 편에 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믿음으로 되었는데 예수에게 속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믿으실 바라요. 여기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만난 사람은 수천 명이 됐어도 남은 자는 수백 명이 되지 아니하는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큰 무리 속에도 역사하지만은 적은 무리 속에 두세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들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현상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사람에 대하여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대열, 하나님의 군사의 대열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인간의 습성인 집착도 시기도 질투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되 함께 협력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미련이 없어요. 강단에서 정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1년이라도 여기서 더 있고 싶은 마음은 농꽃만큼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의 입장일 뿐이지 여러분을 꼬드겨서 뭐를 얻어먹거나 여러분을 꼬드겨서 호의호식을 하거나 여러분을 꼬드겨서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채로 영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하니까 오해가 없고 충성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보나 안 보나 감독자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돼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언젠가 여러분들보다 생물학적으로 내가 나이가 더 먹었다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먼저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지켜내기를 축원합니다. 돌멩이 하나도, 수목 하나도, 나무 뿌리 하나도, 화초 하나도 소중히 여겨서 많은 문영혼들이 다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만큼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시기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인간적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삐치고, 그래서 도전하고, 그래서 까불고, 그래서 게을러지고,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상실하고, 그래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예물 앞에, 물질 앞에 인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시험된 것은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년도 없고 못난 놈도 없어요. 그게 그놈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못난 놈이 아니라 잘난 놈이 되는 것이고, 못난 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난 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부 당신들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어. 내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아.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아.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불평을 버리세요. 불만을 버리세요. 집착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질투를 버리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꿈이 있다면, 제가 소망이 있다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2제자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 어려운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라고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재능을 다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한 예배당을 남겨놓고 선친들이 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죽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복을 누리며 그 자손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유럽의 주인들이 됐을까? 나는 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행을 가서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고민이 없고 근심이 떠나고,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것을 누가 얘기하기를 너무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자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가 그러지 말아라, 그런 여행 갔을 때 희낙낙하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의 말도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 집중하여 주의 종이 간증하고 주의 심정에 고백을 할 때 그 말에 완전히 그 말씀이 흡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안 키워본 놈은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자식 안 키워본 사람은 부모 마음을 알 방법이 없어. 목회를 해보지 않은 이상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개척을 해보지 않은 이상 개척자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것은 다 허상이고 이론에 불과하고 그냥 동의해 줄 뿐이요. 체득이 안 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침묵하는 것이 99요 응답하시는 게 1이요. 침묵한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인 걸 믿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위로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한 데서 오늘이 다가 아니야.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 유럽 사람과 우리가 사고방식이 달라. 문화가 달라. 미국 사람과 우리가 달라. 미국은 개인주의, 유럽도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은 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다 하여 틀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손에 쓰임받지 못한 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자는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전부 못 쓰는 겁니다. 이것은요,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틀리고 옳은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요, 세상의 종교는 비진리요 세상이요 거짓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다름을 인정하여 서로 존중하고 살자.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우리를 존중합니까? 유대교가 우리를 존중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존중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네가 벌써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라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은 누구도, 그래서 성경 말하자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말씀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공의를 가지고 뜻을 이루셔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안 나오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미리겠는데 저는 유럽에 가서 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없는 돈에 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기쁨으로 했다고 누가 말하니까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기쁨으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다 복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제가 상당히 오랜 동안 아픈 게 있었어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전화를 왔는데 그 증세가 나타나면 전화를 내가 빨리 끊어야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아파서 가슴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납니다. 그냥 어른들 표현을 빌려서 나는 그렇게 표현해서 될 건 아니지만 칼로 착착착착 해놓고 소금 팍 뿌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최근에 제가 다시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악화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그럽니다. 자다 말고도 뻘떡 일어나서 물을 먹으면서 식히고 침대에 앉아 있어요. 누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프랑스의 마지막 이틀 전인가 했는데 프랑스 시계탑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난 거기 어딘가도 모릅니다. 현재 시계탑이 있는데 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시계탑 있는 데 가서 사진 찍고 돌아오는데 제가 맨 뒤로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숨이 들어가는데 이 숨이 들어가면 더 아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눈에다가 팥을 발라놓고 물칠한 것 같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의의가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제 의의가 없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제게서 혹시 의의를 찾으십니까? 제게서 찾으실 의는 당신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와 살이 제가 의가 된다 하니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게 그 의가 있음을 아버지가 확인하시면 거기 곰이 나오는 그 다리 건너가기 전입니다. 확인이 되신다면 말씀이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오고 말씀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치료를 해주세요. 딱 해주세요. 말이 딱 하나인데 속이 그냥 샥, 그 여러분들 아시나가 모르겠어요. 물이 싹 몰려왔다가 싹 빠지는 것 같아요. 조용히 너무 감사해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온 날이 주일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 예배를 해야 됐으니까 금요 기도회 겸 주일 예배를 드렸어. 와인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맹물로 했어요. 떡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것을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숱한 세월 동안에 자다 말고도 맹물을 갖다가 마셔도 안 되는, 일어나서 잠이 깨가지고 잠도 몇 시간 못 자는데 깨서 앉아서 있었던 세월을 그날 한 방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나은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가 보시고 치료했다는 사실 앞에 나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병원에 쫓아가고 막 약국으로 쫓아다니고
나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요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늙어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들어놓다가 집안 식구들한테 구박받거나 짐대거나 늙은 할매가 돌봐줄 수 없어요. 옛날에 며느리들이 다 돌봐줬어요. 같이 늙어가는 할매한테 기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렇게 하다가 내 영혼이 천국 간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고통 속에서 저는 그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이걸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지하게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할렐루야. 주의 종도 사람이요 똑같이 아파요. 또 여러분들보다 마음에 고민되고 걱정된 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걱정이 100이면 자식은 10가지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목사가 걱정과 고민이 1000이 된다면 여러분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들도 하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느라고 했은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반응, 성도의 삶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예수가 움직인 일이 없고 예수가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병 고치는 적이 한 번도 없고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율법 속에 있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피 흘리시고 직접 살 찢어주시고 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그렇다면 창조주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본성을 따라 그를 보호하고 그를 귀중히 여길 뿐이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하니까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결혼한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종족 보존과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르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뛰고 남자가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게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시스템에서 하나님 만들어놓은 시스템에서 남녀가 부부가 사랑하여 사랑이라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그래서 사랑은 몇 개월 있으면 몇 년 있으면 다 사라져. 뭐만 남어? 본성만 남는데 본성 갖고 살지 못하니까 권태로움이 온다고 이혼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를 끝까지 지켜내고 사랑한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못할 일이 없고 전능자이신 모세를 신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의 성품을 가져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러나 율법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못해. 신학자도 못해. 신학 박사도 못해. 목회학 박사도 못하고 어떤 사람도 말은 해. 말은 강단에서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자.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사랑하자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서는 능히 행하나니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용서가 되고 할렐루야 내가 품어주게 되고
내가 차라리 낮아지고 말고, 내가 침묵하고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압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거. 여러분들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육신을 가지면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순간에 고쳐주시고 순간에 해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서 창세 이전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어. 그분이 오셔서 네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증거가 있고 역사인 것을 알아서 이 사실을 성령으로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행함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다 헛방이야. 그러나 인생은 허물이 많고 허물이 많아. 허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가 이만큼 산더미만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산을 능히도 덮어버리고 큰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이불을 덮어주시고 은혜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고 교만을 떨고 자기가 혼자 옳다고 떠들고 자기 혼자 옳다고 까불고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해요. 의인도 징계를 받거는 하물며 악인이랴. 악인이야. 얼마나 그 징계가 크겠느냐. 징계도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 속에 있느냐? 너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네가 성령을 회방했느냐? 금세와 내세에서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네가 예수 피만 의지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서 첫째 부활을 꿈꾸며 사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도 약한 자, 나도 약한 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한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불충하고 게으르고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공평은 남의 걸 뺏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나라는 뭐예요? 일한 대로 먹고 사는 겁니다. 많이 일하느냐? 내가 잘했다 칭찬하리라. 네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느냐?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예수 안에서 복불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